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터키. 여기 앞에도 터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 터키는 안 잡히고 살아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땡스기빙 하면 미국 사람들은 터키를 연상하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고 곧바로 직접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모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도 다 모여서 뭔가를 셀레브레이트 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뭐가 궁금한지, 뭐가 감사한지 참 궁금하며 누구에게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도 알고 감사의 대상도 합니다. We know how we thank God and we know whom we should thank. Thanksgiving, we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이라고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모든 예외 없이 모든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의 감사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명쾌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재창조주 구원의 주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감사드리는 그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아니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세 개 정도의 내용 간략간략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란 곧 재미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그 인생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가뜩이나 힘든 인생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며 삶의 의욕도 목적도 상실한 인생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수십 미터 날아갑니다. 헬멧 썼지만 머리를 땅에 곤두박질 치며 엄청 커다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보니 팔꿈치만 조금 타박상을 입고 몸 전체가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야 그런 경험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기는 분들, 내 인생 내 힘 갖고 산다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마땅히 감사가 넘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감사해 좋을지 모른다,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참담한 공허감이겠습니까? 참담한 공허감.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논리적인 다음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데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감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그 대상이 있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참된 감사는 그 대상이 계셔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더 정확하게 묘사한다면 참된 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며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 인생 그래도 의미 있게, 그래도 무게감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곧바로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쳐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감사를 매일매일 늘 표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그 많은 환난을 경험했으나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은 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을 뿐 아니고 그 감사를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말씀하기를 감사 제를 드리며 노래하자. 감사 제물을 드리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제, 내 삶 전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바쳐드리는, 더 나아가서 2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놓으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과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를 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환경적인 감사의 조건, 외적인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지지 않으면 그 환경적인 외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며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삶 속의 감사의 이유들, 환경적인 감사의 이유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 감사의 조건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또 환경적인 감사의 이유 조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다음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감사의 조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뭔가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 투자하도록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소위 감사의 조건들이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더 헌신, 더 많은 투자, 더 겸손함, 더 많은 의지 이런 것들이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위 드린다는 감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외적인 모든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더 주님을 의존하며 더 주님께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말라기서 1장 7절에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더러운 떡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정성과 순결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더러운 떡을 주 앞에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 말씀드릴 때에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겸손과 진지한 감사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하지만, 겉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가 흐르고 있지 못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며 한 번 더 주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감사한다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거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어때요? 아침 먹기 전에 엄마 사탕 하나 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감히 부탁을 합니다. 물론 엄마는 주지 않지만 이 얼마나 담대한 요구입니까?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피.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온 것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11조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제가 이 인생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바른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대상에게 전달이 되어야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전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중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매일매일이시며 실상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기 때문 그러기에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 이름 우리가 부르며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자요 무신론자로 유명한 아주 하나님께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러나 소위 유명한 역사의 이름이 남아있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볼테르는 그의 평생을 예수님 이름을 조롱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 그러나 뼈 아프리만큼 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볼테르 죽으며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이 감사가 없는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재미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물론 그는 사상가로서 이름을 날리면서 재미를 받겠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한 헛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의미와 목적이 전혀 없는 그러나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살았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토해내고 마는 볼테르의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기에 시편 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사망 중에서는 누가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 영혼을 살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로 강하게 빚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격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며 감사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왜 나에게 감사의 이유인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왜 내 감사의 내용인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2023년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의 거룩함으로 가라앉는 자리를 잡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내 영혼을 점령하며 덮으며 섭렵하며 둘둘 말며 그 거룩하심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는 든든하게 자리 잡는 이것이 참된 감사의 이유며 감사의 절정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들의 출세가 감사의 내용이겠으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 강건함이 더 큰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것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범죄에 빠지게 되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리 잡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아니 내 마음 속에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식구들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든든히 자리 잡도록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런 글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디라고 하는 노인이 플로리다 해변에 찾아와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던져줍니다. 버킷 가득 채우고는 그걸 받아먹는 갈매기를 보면서 이 에디라고 하는 노인은 그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가득합니다. 입술은 마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겠죠. 그는 버켓에 있는 새우를 다 주고는 다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수년 동안이나 매주 금요일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위치를, 소재를 파악하러 가는 사명을 받고 다른 7명의 군인과 함께 이 에디 대위는 비행기를 B-17 폭격기인데 그것을 조정하며 작전 수행에 나섰는데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가 망가지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구명보트 하나에 8명이 같이 매달려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뜨거움과 상어들의 공격을 피해가며 배고픔, 허기지고 목마름, 이제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를 8일 동안이나 먹을 것 조금씩 나눠서 먹었으나 그거보다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8명은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에디 리켄베커는 모자를 쿵 눌러 쓰고는 잠시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모자 위에 털썩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매기인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갈매기를 내가 잡으면 생명인데 잡았습니다. 그 갈매기 깃털을 뽑고 몸을 찢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내장을 낚시 미끼로 사용하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연명을 하게 됐고 결국은 구조대가 나타나 941생 살아나게 됩니다. 리켄베커는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에디 리켄베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디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디는 이 은혜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매주 금요일 그 해변에 와서 새우로 가득 찬 버켓, 감사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와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먹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의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먹어버린 갈매기였죠. 그러기에 그 갈매기에게 새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성의와 열정과 예의를 지켰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매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감사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지는 않고 있습니까?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기쁜 일들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 당연하겠으나 더 당연한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주된 내용이며 잊지 않아야 될, 반복해서 감사드려야 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가 기저에 흐르는 그 모습을 견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재미를 더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오늘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며 마음을 집중하시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제대로 된 감사를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갈매기가 되어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추수감사 절기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아니, 1년 365일 동안의 감사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시며 우리와 하여금 감사케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생각의 중심에 늘 좌정하시며 저희 인격의 형성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며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과 동기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를 알고 감사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